찬양할 때 은혜 받아요. 네, 찬양할 때 은혜 받아요. 저 은혜 받는 시간이 많지만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거 굉장히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이래서 은혜 받고 저래서 은혜 받고, 참 은혜 받을 게 많아요. 제가 어저께 늘 바쁘지만 좀 그래도 좀 오랜만에 토요일 좀 편한 시간을 좀 보냈는데, 남양주도 갔다 오고 딸네 집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는 잘 꺼둬서 못 봤는데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보니까 우리 들어오는 입구를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는지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참 구석구석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세상 일을 많이 하잖아요. 좀 현수막 따는 일을 좀 했었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잘 달아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 내가 청년 때 배운 거예요. 청년 때 무슨? 제가요, 구파발 교회 출신인데 그 청년 회장을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면 교회에서 현수막을 달아요. 근데 현수막을 부흥회 하면 어디다 다냐면 전보선대에다 달아요.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출신이니까 저는 나무를 잘 올라가잖아요. 그 전봇대 올라가면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전봇대 올라가서 여기 하나 걸고 또 저쪽 전봇대 올라가서 또 하나 걸고, 목사님은 밑에서 야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조금. 하여튼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그 일을 하시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졌는데 막 땀이 막 그냥 이거 감기 들면 어떡하나. 저는 감기균이 있다고 집사님 저 올라가요 그러고 얼른 올라갔지만, 근데 제가 전보선 때 올라가서 현수막 달던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요 제가 뜰 듯이 기뻐요. 어렵고 힘들게 교회 일을 하고 나고 봉사를 하고 나면 그렇게 뜰 듯이 기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내가 땀 흘린 교회, 내가 물질로 헌신한 교회, 내가 몸으로 헌신한 교회가 여러분 생애에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남겨지는, 그 교회가 영원히 기록되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30년을 이 교회를 섬긴 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여러분 삶의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조그마한 주에 존이라는 이발사가 살고 있었어요. 조금 시골 마을에서 그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주에서 큰 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이발사가 다른 주로 가서 큰 이발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 다니던 교회 환송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존 집사님 너무 애썼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환송식을 대대적으로 해서 보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몇 달이 안 가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교인들과 목사님은 큰 걱정을 한 거예요. 분명코 큰 낭패를 봤구나, 큰 실패를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더니 몇 달 안 돼서 돌아오니까 큰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발소를 열고 이발을 하며 머리를 깎으며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큰 꿈을 가지고 그 상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는데 저는 이 도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교육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술 먹는 데 바쁘고 돈벌이에 바쁘고 교회가 필요 없는 도시에서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좀 보내려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찾아가 봤는데 주일학교를 열지 않아서 저는 이 도시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고 돈벌이가 안 돼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고향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교회를 꿈꾸나요? 어떤 교회야만이 내 이상과 내 비전을 채운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교회, 내게 맞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거룩한 부담을 줘요. 나는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예배자고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달달 먹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구역예배 하자고 그러고, 남전도회 하자고 그러고, 여전도회 하자고 그러고. 오늘도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여전도 회장님한테 꼭 이 공문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총대가 아닐 때는 별로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총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전도에 오는 공문, 여전도에 오는 공문, 주일학교에 오는 공문 잘 전달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교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생활 잘해도 거룩한 부담을 교회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부담조차도 싫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교회,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이상형의 교회고 그 교회가 멋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얼마 안 가서 깨졌어요. 왜 깨진지 알아요? 왜 다툼이 일어난지 알아요?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얼마 못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주님 이후의 교회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에 분쟁하면서 갈라지고 아파했던 것을 보면서 우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으니까 교회는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변화하고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이라는 성도가, 존이라는 집사님이 자기 생업을 다 접어버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교회, 돌아와야만 했던 교회, 적어도 그 교회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만큼. 첫 번째,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었던, 칭찬하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어떤 교회예요? 42절 다 같이 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모여서 뭐 했냐? 모여서 사도들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뭐 했어? 떡 먹었어요. 떡만 먹었어요? 동치미 국물도 먹었겠지. 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한번 따라하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여러분, 죽을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소경이 보게 되고, 뭐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뭐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고, 여러분 모여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애에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교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였어요?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요. 두려움을 주는 교회, 두려움.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존심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에 양육이 있고 사도들의 말씀에 순복할 때 교회는 세상에 권위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세상에 나가도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뭐 할 때? 교회 이름으로 일할 때예요. 교회 이름으로 일할 때. 제가 대전에 갔는데 총회에서 나온 그 우리 선교부 과장님이 제 옆에 앉아서 우리 회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이번에 농촌교회, 농어촌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제 모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제가 송기선 목사님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송기선 목사님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만큼 세워주셨고 이만큼 부여하게 주셨고 세계 이름난 교회가 되었는데 저 시골에서 저 어찌 살아야 할고 어떻게 해야 할고 정말 길이 없는 교회의 현실을 위해서, 이 농촌교회를 위해서, 이 농촌교회 실태조사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농촌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에 밑거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감동하도록. 근데 사실은 저하고 27년 전에 인연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있어서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 세멘 비벼가지고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하리에다가 이제 이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디로 가서 갖고 오냐면 여기 유진 네미콘이 아니라 저 파주에 있는 네미콘에서 가져오는데, 거기는 돈을 결제를 안 하면 차를 안 내보내는 데예요.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 어떡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라.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그 교회 가라. 공문 가고. 그래서 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분 나 만나줄 분도 아니고 만날 시간도 없는 분이고.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부장 문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나가는 역사상 이렇게 결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거예요.
500만 원을 보내드릴 건데 목사님이 승용차 안에서 결제하셨습니다. 빨리 보내주라고. 이제 이 과장이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하고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이면요, 그분 절대로 그거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수억을 보내고 수억을 해도 그런 사연이 있는 건 안 잊어먹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만나시면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27년 전에 교회를 짓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돈이 없으면 콘크리트를 못 붓는데 목사님이 그냥 하루 만에 승용차 안에서 결제하셔서 보내줬던 교회 담임 목사고, 이제는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 교회를 돕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를 살렸던 그 교회, 이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이제 이 30년이 다 돼가는 이 지경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애쓰면 하나님이 기억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몸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기도로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느냐? 말씀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았더라 이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경 공부가 막 필요해서 그냥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에 거꾸러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랍비들이든지 그 시대에 서기관이든지 이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지, 회당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복하였더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씀에 헌신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대개 보면요, 나는 말씀 안 배워도 돼. 나는 했어. 나는 옛날에 베델성서 했고 크로스웨이 했고 뭐 제자 훈련 다 했어.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무리와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무리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에 헌신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건강한 사람의 기준과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요,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말씀이요, 신앙생활의 뼈대예요, 뼈대. 그러면 체험은 뭐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살과 같은 거예요, 살과. 그래서 내가 인체를 이루는데 말씀이 내 뼈대를 만들고요, 내 뼈를 만들고요, 체험이 뭘 만들어요? 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이 같이 가야 돼? 같이 안 가야 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뭐만 있어? 이 사람은 살만 있어. 뭐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어? 뼈대가 없어. 그래 든든히 서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은 뭐와 같냐면 말씀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뼈대요. 말씀은 열매요. 결국은요, 말씀이 뼈대를 세우고 말씀이 뭘 맺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내가 왜 열매를 못 맺나? 뭐가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래. 내가 왜 흔들리나?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체험은 뭐예요? 체험은 아까 뭐랬어요? 살이 되는 거예요. 체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은 잎사귀와 같은 거예요. 그래 잎사귀가 있어야, 그래도 살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뼈대기만 앙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험이 있으면, 성령 충만해, 성령에 대한 터치가 있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사람이 보기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보기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뼈대를 세우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체험이 들어와서 살이 붙고 잎사귀가 있으니까 보기 좋은 아주 멋진 교회, 멋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옆에 보시고 하면서 멋지십니다. 적당한 살이 있고 적당한 은혜가 있잖아요. 적당한 뼈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열매가 있잖아요. 감격시키는 열매, 은혜를 보여주는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보여주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래서 맛이 없고 저래서 맛이 없고. 그러니까 병든 교인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런다는 거예요. 될 사람은요 좋은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중매를 해보면요, 될 사람은 그냥 좋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요. 정말 에스테를 나오고 정말 에스테 의과대학 2학년생하고 중매를 했는데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이놈의 뭐 교회는 왜 설교 시간에 저렇게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해. 아이고, 이놈의 뭐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난로를 틀어갖고 그냥 덥게 해. 안 좋은 것만 본다는 거야. 교회 난로 보러 왔나?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님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인 예수님과 중매하는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맛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맛보려면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뭐하러 와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와요, 여러분?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이래서 맛이 없고 저래서 소화가 안 된대요. 음식이 조금 짜면 왜 짜? 병든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이런데요. 짭짤해서 맛있다. 뭐하면? 짜면. 싱거우면 삼삼해서 맛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밥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질퍽해서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밥이 되게 되면 꼬슬꼬슬해서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이 넉넉히 들어가면 뭐 하다고? 이거 달달해 좋다. 야, 좋다. 맛있다. 그 다음에 식초가 들어가면 뭐 한다고? 옳지. 야, 역시 은혜 있는 사람은 새콤해서 맛있다. 너무 매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매우면 매콤해서 맛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입맛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말씀으로 열매 맺고 말씀으로 뼈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앞으로 지나온 30년, 앞으로 올 30년 그런 교회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말씀 들으러 온다. 나는 말씀 받으러 온다. 큰 말씀이라도 나는 메모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4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2절 시작. 예,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따라서 교회 오면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 자,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밥 먹는 데였어요. 제가 가봤어요. 근데 한 이만큼 커요. 이만큼 커요. 그냥 이런 조그마한 우리 다락방하고 틀려. 이렇게 큰데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하던데요? 음식 먹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품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교제. 참된 교제. 이따가 김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그래서 교회는 먹는 거야. 교회는 먹는 거야. 하여튼 먹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근데 먹는 걸 누가 해? 먹는 걸 누가 해? 그래서 교회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여러분,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는 뭐냐? 가족을 만드는 게 교회야. 기왕에 우리 벽저에 베델교회 왔으니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정말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현지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수아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나는 가족을 찾아왔어. 우리 베델교회는 우리 가족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먹으면서 가족을 만들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신랑 흉보고, 먹으면서 목사님 흉보고, 먹으면서 장로님 흉보고, 그러면 안 돼. 식당에서는 돼.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에서는 먹으면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드셔요. 아이고, 고구마가 너무 맛있네. 그래요. 그런데요, 이 고구마 캐다가요, 제가 신랑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어? 여보, 이거 고구마 우리 목사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랑이냐? 목사님만 준다. 그래서 싸웠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교회가 아니야. 권사님, 결국은 신랑 전도해달라는 얘기군요. 우리 권사님 신랑 위해서 기도하려는 얘기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하며 바로 뭐로 들어가는 거야?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커피 먹는 멤버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싫어해요. 우리 권사님들인데 커피 먹으면서 기도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럼 또 위험해. 싸울까봐. 괜히 말하다가 의견 충돌 나서 삐질까봐. 초대교회는 참된 사귐이 있고 참된 교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참되게 사귀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떡이 있어야 되는 거야. 참되게 사귀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음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먹는 게 목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먹으면서 가족,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자, 오이코스가 가족이에요. 오이코노모스는 가족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식사하면서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교제에서 나온 내용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교제 속에서 힘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42번 2절 밑에 보니까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먹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재산 팔아오기를 힘쓰니라. 다 힘썼는데 뭘 더 강조했어? 기도하기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부터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쓴 초대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적 체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웃을 돌보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이면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 거예요. 자, 3가지 했어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복함이 있어야 돼요. 2번째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떡을 떼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떡을 떼면서 뭐가 돼야 된다? 가족이 돼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가족이 됩시다. 3번째는 뭐 했어요? 그럼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힘써 기도했더라. 아멘. 아멘. 힘써 기도했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여러분 교제하면서 가족이 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베델교회 가면 말씀이 살아있어. 베델교회 가면은 먹으면서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야. 그래, 초대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이것이 스피릿이 된 거야. 영성이 생긴 거야. 그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영성이 생긴 거야. 여러분,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여러분 교제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여러분,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이 되니까, 초대교회 영성이 되니까, 그들만의 영성이 되니까 이것이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첫째, 누구라 그랬냐면, 따라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걸 초대교회 케르그마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케르그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해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럼 2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랑의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내 인생의 해결자다 막 소문을 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뭐가 돼요?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예요. 과부와 고아들이 교회에 오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겼어. 신랑이 없었는데 영적 신랑이 생겼어. 부모가 없었는데 영적 부모가 생겼어. 자녀가 없었는데 영적 자녀가 생겼어. 이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족이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에 그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가족이 되니까, 여러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되니까. 3번째, 소유를 팔아 섬김이 생긴 거예요. 뭘 팔아 섬겨요? 소유를 팔아.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은 공동체는요,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목숨이니까. 이건 내 목숨줄입니다. 이건 내 생명줄입니다. 네, 이건 못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 하고요, 내가 같이 가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는 돈은 못 냅니다. 이게 가짜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이게 예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근데 네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돈을 돈으로 여기면
악의 뿌리가 되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가족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런 교회.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좀 암 한우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봉투를 다 만들었어요.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그 벽제 베델교회. 교회가 이런 것도 합니까? 예, 힘내세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자기는 암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암센터에서 바깥에 사무실을 내가지고 암 환자들 돕는 그 일을 하느냐. 시집도 안 갔어요. MBC에서 PD 하던 사람이에요. 처녀예요. 늙은 처녀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암이 3개가 있으니까 몸속에. 한 자매는 저한테 전화, 목사님, 사실 저는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말공동체 하는 총무예요. 목사님, 저도 암 환자입니다. 목사님, 힘내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겁니다. 벽제 베델교회가 당신 힘내라고 이거 드리는 겁니다. 소유를 팔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차례에서 연말에 송년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시찰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인데, 목사님, 시차례가 너무 돈이 없습니다. 왜 없는데요? 협조들을 안 합니다. 시찰장을, 저는 막 10몇 년 전에 시찰장을 했어요. 시찰장을 다 했는데 시찰장을 안 한 사람이 시찰회를 하다 보니까 다 개척교회고 돈이 없는 교회들만 시찰위원들인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다 올렸어요. 시찰회가 연말에 목사님들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자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후원을 합시다. 시찰장 지낸 분들만 방을 만들도록 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50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찰장인데 제가 없지만 제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기수 목사님, 사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10만 원만 하겠습니다. 전 또 딸을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두 명이 그러는 거예요. 부담 가서 저는 이 방 나가겠습니다. 시찰장이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오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이 시대가 돈이 목숨입니다. 돈이 생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물질을 바치는 거고, 우리 시찰이를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것은 시찰이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알아.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근데 마음이 다들 너무 목사님들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못 내면 못 낫지, 표신하게 하는 거 안 좋다고 막 이런 말 거기다 올리고 방 나가고 너무 속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물질로 인색하면 속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됐느냐. 4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드렸을 때, 내 생명을 드렸을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런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